어, 우리 한번 서로 인사 나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갈 제목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는가? 이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는 시간 같습니다. 자, 유대인의 탈무드에 의하면은 이제는 사람이 태어나서 이제는 3단계로 살다가 세상을 떠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첫 번에는 소년기에는 부모를 위해서 살고, 또 청년기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다가, 이제는 장년이 되어서 장년기에는 자식을 위해서, 청년기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고, 내가 헷갈렸나? 청년기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산대. 그러나 장년기에 들어가서는 자식을 위해서 산대. 이것이 바로 유대인의 탈무드에 가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온전히 이제는 탈무드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은, 그러나 부모가 나이를 먹고 이제는 늙어지면서 힘이 없고 모든 것들이 이제는 사람이 젊었을 때는 모든 일들을 다 자기 나름대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계획도 세우고 미래도 모든 것들도 다 이렇게 이제 자기 삶을 설계해 나가지만은, 이제는 다 늙어지고 힘이 없을 때는 어떻게 돼요? 그동안에 부모는 자식을 잘 양육하여 이제는 이렇게 잘 키웠기 때문에 반드시 자식은 또 늙은 이제 연세가 많은 부모를 공양하고 그 다음에 섬기는 것이, 그것이 인간의 도리요, 이 자체가 또 하나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어요. 공경하라. 자, 10계명 중에 제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명령으로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다 이 말이에요. 자, 오늘 여기 이 부모라는 것은 이제 온전히 여기에 앞서 있는 자, 그러한 의미의 뜻이 담겨 있다고. 그 다음에 오늘 이 모든 것은, 부모는 한마디로 말하면 권위자요 주권자라고는 거기에 뜻도 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권위는 어느 누구도 무너뜨릴 수가 없는 그 권위다 이 말이에요. 권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이 부모의 권위는 하나님이 세워진 권위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말을 온전히 거역하거나 불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에 많은 젊은이들은 부모의 모든 말을 무시하고 지 뜻만 내세우면서 지 주장대로 나가려고 하는 것이 오늘날 이 시대에 지금 마지막 때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전락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옛날에는 부모가 무슨 말을 하면은 자녀들은 그대로 순종했어요. 성경 말씀 그대로. 아무리 자식들이 장성하여 그 다음에 결혼하고 그 다음에 이제는 살림을 차리면 모든 또 거기에 또 자식을 낳고 또 자식을 낳을지라도 부모의 말씀이라면은 그래도 오로지
어머니, 아버지의 말씀이니까 우리가 순종을 하자. 그러면서 두 부부가 여보, 이리 앉아봐. 어머니가,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하시고 이걸 원하시니까 우리가 순종해야지 하면서 옛날에는 다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는 지금 얼마나 악한 세상이 되었는지, 아예 어렸을 때부터 이 자식들은 부모를 완전히 무시하고 거역하고 지 마음대로 지 뜻대로 나가는 시대가 지금 돼버리고 말았어. 이만큼 마지막 종말에 악한 세상이 돼버렸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우리나라의 역사를 봐도 이제는 지금으로부터 5, 60년, 7, 80년, 100년 전만 해도 얼마나 사람들이 순수하고 그러면서 부모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성경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봉양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자녀들은 항상 부모의 은혜를 항상 깨닫고 살아야 돼. 깨닫고. 이 세상에서 부모의 은공보다 더 깊은 은공은 없고 온전히 부모의 사랑보다도 더 큰 사랑은 없다 이 말이에요. 자, 옛날 그 시에 이런 시가 있잖아요. 사나 높은 사나 내 아무리 높단들 우리 부모 날 낳으신 높은 은공에 미칠 수 있으랴. 바다 깊은 바다 내 아무리 깊단들 우리 부모 날 기르신 깊은 사랑에 미치랴. 우리 부모 날 기르실 때 춥지 않고 덥지 않게 젖 먹이고 업어주고 고이고이 길렀네. 우리 부모 날 기를 때 수고하고 애써서 검은 머리 백발되고 곧은 허리 굽었네. 우리 부모 은공 생각하면 산이라도 높지 않고 부모 생각하면 바다라도 깊지 않다. 자, 이런 시를 어느 누군가 미작가로 이제 이 시를 쓴 것을 내가 봤어요. 자, 오늘 여기에서 사나 높은 네가 높다 한들 부모의 그 사랑보다 높겠냐, 부모보다 높겠냐 이 말이에요. 바다야 네가 깊다 한들 부모의 그 심정의 사랑의 마음보다 깊겠냐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자녀들은 항상 부모님의 그 은혜를 은공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자녀의 도리요. 부모를 온전히 섬기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의 삶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 자녀들은 부모의 은혜를 항상 잃어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우리 한번 거기에다 부모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말자. 자,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은혜를 깨달을 때 거기에 감사가 있고 거기에 기쁨이 있고 거기에 만족이 있기 마련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기에 부모의 은혜를 깨닫고 알 줄 아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아는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육신적으로는 부모가 나를 기르고 낳아서 모든 것들을 이렇게 정말로 이제 그 사랑을 베푼 그 사랑은 어디에다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은혜라고 나온다면 우리가 영적으로 또한 여기에 하나님의 그 큰 은혜, 오늘 예수님은 나이 와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다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망에서 멸망해서 영원한 지옥에서 건져 주시기 위하여 물과 피를 다 쏟으시는 그 주님의 그 은혜, 그 은공,
그것을 우리는 생각하면 우리는 정말로 이제는 주를 위해서 나의 모든 생애와 삶을 다 쏟아 바친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그 은혜는 갚을 길이 없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이제는 부모의 은혜는 여기에서 육신적으로는 여기에 이제는 부모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아서는 안 되고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아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기에 은혜를 잃어버린 자들은 배응망덕한 자라고 그래요. 배응망덕한. 내가 스스로 내가 이렇게 된 것이 아니요. 뭔가 이렇게 되기까지는 뭔가 근본 원인의 출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출처가. 모든 것들은 원인 없는 결론이 없고 결론이 없는 원인이 없다 이 말이에요. 뭔가 내가 이렇게 이제 모든 것들이 잘 되고 되는 것도 내가 스스로 잘 돼서 이렇게 되는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완전히 부모는 나를 정말로 피를 쏟아가며 그 아픔의 고통을 다 참고 그러면서 나아서 그래서 이제는 부모는 자식이라고 한다면 자기 생명까지라도 바치려고는 주려고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요 부모의 사랑이요 부모의 심정이다 이 말이에요. 이제 내가 여자가 아니어서 내가 아기를 낳아보지는 않았지만은 여러분들이요 이 여성들이 완전히 이제는 어린아이 사랑하는 어린아이를 이제는 잉태하여 뱃속에 10달 동안 담고 있으면서 거기에서 이 자식을 낳을 때는 피를 쏟지 아니하고는 낳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 피를 쏟았단 말은 바로 생명을 쏟아서 자식을 낳아. 그래서 온전히 이제는 그 자식이 조금 어떤 아프고 또한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은 자기의 생명이라도 다 바쳐서 자식을 살리고자 하는 것이 바로 부모의 사랑의 마음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것을 우리는 이 은혜를 자녀들은 이 은혜를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은혜를 깨닫고 잃어버리지 않았다면 반드시 부모에 대한 은혜를 갚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는 공경하라는 거예요. 공경하라. 이것이 온전히 부모를 공경하는 그 자체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는가? 여러분들 한번 주님의 말씀에 여러분들 자신을 생각하면서 한번 반문하여 한번 돌이켜보라 이 말이에요. 오늘 여기 하나님의 뜻을 지금 현재 이루고 있는가란 말은 내가 부모에게 지금 현재 공경하고 있는가? 그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온전히 이제는 부모에 대한 은혜를 온전히 갚기 위해서 정말로 이제 이 부모를 섬기고 그 다음에 순종하고 그 다음에 공경하고 있는가? 오늘 여기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는 인간의 도리로서 반드시 이 사명을 도리를 잘 감당하는 자들은 이런 자들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도 잊지 않는 자요. 부모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 자는 하나님의 은혜도 이제 생각할 수 없고 기억할 수도 없고 망각하고 그 다음에 다 잃어버리며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완전히 이제는 배응망덕한 영적인 고와 같은 그런 존재로 이제 인생을 이제 끝나고 영원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천국에 갈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온전히 여기에 부모님의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세상에 그 어떤 은혜를 깨달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기에 부모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이렇게 정말로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자와 똑같아요. 내가 내 자신이 지금 여기까지 이루기까지는 완전히 부모님의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내 자신이 바로 여기에 서 있구나. 그래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자기 자신을 완전히 이제는 정말로 그 부모님의 은혜 위에 자기 자신을 더 감사함으로 온전히 은공에 대한 이제는 그 기쁨으로 자기 자신을 거기에서 출발하고 거기에서 세워나가고 자기 자신을 개척해 나갈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온전한 자다 이 말이에요. 기본적인 바탕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한 자는 집으로 말하면은 기초를 다지지 아니하고 맨 땅 위에다가 그냥 온전히 이제는 탑처럼 그 다음에 이 모든 거기에다가 지금 집을 짓는 자와 똑같아.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면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 말이야. 와장창 무너져 버리고 말아. 어느 정도 이제는 모든 벽돌을 쌓아 올라갈 때는 어느 정도까지는 쌓아 올라갈 수 있겠지. 그러나 기초가 없는 그 위에다가 쌓은들 얼마나 쌓아 올라가겠냐 이 말이야. 어느 정도 올라가면 흔들흔들 조그만 바람에 그냥 와장창 다 무너져 버리고 말아. 자기 인생의 설계도 온전히 하나님 바탕 위에 온전히 이제는 그 은혜의 믿음 위에 여기에다가 우리의 믿음의 신앙을 온전히 이제는 쌓아 올라갈 때 끝도 없는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염대의 천국집이 한 동에 1500층이라고 하잖아. 기초가 없는 자들이 그런 높은 층을 올라갈 수 있겠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믿음의 기초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의 기초도 없는 자들은 온전히 천국에서도 천국 집도 그렇게 높은 층을 올릴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천국 집도 1층이나 2층이나 그 다음에 조금 짓다가 말고 그냥 그리고 인생 흐지부지 끝나고 예수 믿고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 받아 천국은 가지. 모든 것들이 세상의 원리나 천국의 원리나 똑같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이제는 기초가 믿음이라고는 기초로 단단해지고 더 깊이 이제는 요동함이 없고 흔들림이 없는 이런 믿음의 신앙에다가 우리의 영적인 모든 천국 집도 막 쌓아 올라가고 염들이 인생의 모든 설계 삶도 부모를 무시하고 부모를 은공을 생각하지 않냐고 지 잘났다고 그러면서 어느 정도는 갈지 몰라도 부모를 무시하고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지 않고 인생 조금 어느 정도 살다가 흐지부지 끝나버리는, 잘 되는 것 같으나 되지 못하고 올라가는 것 같으나 무너져 버리고, 우리는 성경의 말씀의 법칙의 그 원리를 우리가 무시하고 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기에 부모님의 은혜를 아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첩경과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어요. 공경하라. 우리가 어버이줄만 이렇게 흉내만 내는 무슨 이제는 어버이날이기 때문에 뭐 다 모든 일을 제쳐놓고 그날 와서 부모님한테 이제는 뭐 용돈이나 조금 드리고 그 다음에 또 맛있는 거 밥이나 좀 사드리고 그날만 흉내내는 그런 삶을 사는 자식이 되면 안 된다. 성경은 언제 성경 속에 어버이날을 정해놓은 적이 없어. 하도 오늘날 우리 인간 세상에서도 완전히 부모한테 공경하는 마음을 이제 그런 정신과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공경하자는 차원에서
이제는 5월 8일이라는 날짜를 어버이날로 딱 정해놓고 다른 때는 몰라도 그런 이날만큼이라도 부모님을 생각해서 공경하자. 이것은 그럴싸한 그와 같지만은 그러나 하나의 우리가 원론적인 차원에서 성경적인 말씀의 차원에서 보면은 이건 하나의 이제는 이것은 하나의 흉내만 낼 뿐이다 이 말이에요. 흉내만 낼 뿐이야. 우리는 평상시에 부모님을 공경하고 우리는 정말 이제는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매사에 자식들로서 온전히 그 나를 길러주고 그 다음에 양육해주고 그 다음에 나를 피를 쏟아서 낳아준 그 은공을 생각하면 평생 갚아도 갚을 길이 없는 부모님의 그 은공, 온전히 생활의 삶 속에서 항상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부모님을 공양하며 이런 삶을 사는 자들이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효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효자들. 우리는 거칠해하면서 흉내만 내는 이러한 자식들이 되면 안 돼. 항상 부모님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지금 아프지는 않았나? 고생하지는 않나? 늘 돌아보면서 자식의 도리로서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늘 부모님을 보살피고 공경하는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 성경에서 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는 그 자체다 이 말이에요.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우리 크게 따라서 나는 크게요 크게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는가? 내가 여러분들한테 반문하고 묻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대답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는가? 빨리 대답을 해요. 빨리 대답을 해요. 아멘을 하든지 예를 하든지 해봐. 오늘 이 말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는가는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 지금 내가 부모님을 온전히 공경하고 있는가? 그 말 뜻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기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이 공경이란 말은 받들어 사랑하라는 뜻이다 이 말이에요. 온전히 이제는 자식으로서 부모님을 받들어 정말로 사랑을 해야 돼. 부모를 사랑해야 돼. 온전히 공경이란 말은 또한 그 말 속에는 어떤 말이 들어있냐? 온전히 부모에게 순종이라는 순종인 자체가 거기에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자녀들아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 자체가 공경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기에 순종하는 그 자체가 부모를 온전히 공경하는 그 말씀이 그 안에 들어있고, 오늘 여기 이제는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말 속에는 온전히 부모를 존중하라, 존경하라는 말이 있어. 존경할 말씀이 뜻이 내포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기에 존중은 항상 귀하게 여기는 이 온전히 태도로서 온전히 이제는 부모님을 후한 대접으로 날마다 보살피면서 마음에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자식의 도리로서 이러한 부모님을 존경하고 공경하라는 거예요. 이런 공경이라는 이 뜻에 여러 가지 뜻이 내포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그래서 성경은 부모에게 공경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축복이 어떤 축복이냐 이 말이에요. 첫 번째로 그 축복이 온전히 이 땅에서 모든 것이 부모님에게 공경하고 부모님을 잘 섬기면 잘 때는 복을 주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자,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한번 3절을 읽어봐요. 자, 에베소서 6장 3절 시작. 자, 이는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저기 보니까 모든 네가 부모에게 공경하면 네가 잘 된다 이 말이야. 무엇을 할지라도 잘 된대. 왜? 부모를 공경하고 섬기고 그 다음에 존중하고 순종하면서 온전히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기쁘니까 어때요? 온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한 자들은 부모에게 공경하는 자들로서 하나님이 그에게는 잘 되는 복을 내려주신다 이 말이야. 이걸 해도 잘 되고 저것을 해도 잘 되고 무엇을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고 축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복을 쏟아 부어 주시니까 무엇을 할지라도 실패라는 것이 없어. 다 잘 되고 잘 되고 잘 되고 흥왕하고 번성하고 이 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청년이 금요일 밤이니까 기도하고 있는데 목사님 나 깜짝 놀랐어. 한참 기도하고 있는데 어떤 새카만 누가 딱 나타나더만 목사님. 그래서 내가 내 목사님을 부르는데 이건 주님의 음성은 아니고 분명히 소리가 나는데 예수님이 목사님이라고 나를 부른 적은 없을 것이고 그러면서 딱 기도하다가 눈을 딱 떠보니까 이제 불 끄고 이제 기도를 하잖아. 그러니까 새까만 물체가 딱 떠자마자 깜짝 놀랐지. 목사님, 그러면서 목사님 그동안에 저를 영적으로 키워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항상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고 너무나 고맙습니다. 어버이 주일 이제 어버이날이 이제 내일 모레인데 미리서 목사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목사님 기도해 주시라고 그러면서 축복기도 해주래. 그래서 봉투 하나를 딱 내면서 너무나 영적으로 말씀으로 믿음으로 양육해주고 길러줘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그래서 봉투 하나를 딱 내줘. 그래서 내 마음에 뭉클한 마음에 그런 마음이 딱 들더라. 영적으로 철이 들어서 이렇게 오늘 믿음의 사람은요 아버지가 세 아버지가 있어. 첫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 천국에 나를 영원한 영을 책임져주는 영원한 이제 영의 이 하나님 아버지. 두 번째는 나를 말씀으로 양육하여 이제는 믿음으로 길러주는 이제는 믿음의 양육의 부모. 그게 바로 목사님. 그 다음에 이제는 세 번째 아버지는 누구요? 나를 낳아서 완전히 육신적으로 책임져 어렸을 때부터 양육하고 기르는 육신의 아버지. 그래서 우리는 늘 누가 됐든 간에 예수 믿는 자들은 새 아버지를 항상 이제는 모시고 받들고 섬기는 이런 자들이 바로 온전히 새 아버지를 잘 공경하는 자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또한 주의 종은 여러분들이 놀라운 항상 여러분들 위해서 늘 기도하고 축복기도 해주고 잘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이 육신의 부모가 자식들 어느 자식을 이제 저주하면서 못되게 하는 부모가 세상 천지에 어디에 있겠냐 이 말이에요. 부모는 자식만을 위해서 살아왔고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요, 그것이 두 번째 주의 종의 마음이요, 세 번째 부모의 마음이요. 오늘 여기에 이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공경하고 하나님 앞에 효도하는 영적인 효자들이 우리는 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도 말씀으로 잘 양육을 받고 여러분들이 맡겨준 사명을 잘 감당하며 신앙생활을 믿음으로 믿음으로 하는 자들은 온전히 주의 종의 마음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 주의 종의 마음을 그 자체가 기쁘게 하는 거예요. 오늘 역시 육신의 부모도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제 그 은공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생각하며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 마음을 가질 때 부모님 마음도 흐뭇하며 너무나 기쁘다 이 말이에요.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축복하시니까 모든 일이 잘 되는 일밖에 성경에 기록하고 있고 그것을 축복을 약속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 땅에서도 성공하고 잘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한다 한다면 첫 번째 하나님 아버지를 잘 섬기고 주의 종의 말씀으로 이끌어가는 여러분들의 순종과 복종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영적 삶을 바르게 살게 될 때 이것이 바로 주의 종을 여러분들이 공경하고 섬기는 것이요. 그 다음에 육신의 부모 여러분들이 은혜와 은공을 생각하며 잘 섬기면서 여러분들이 늙으신 부모 완전히 이제는 잘 섬겨 나갈 때 이것이 한 공경의 이제는 모든 짜임새가 되어서 하나님이 이걸 보시고 여러분들에게 복을 쏟아 부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잘 되기를 위해서 복을 진정으로 받기를 원한다 한다면 진정한 공경이 여기에서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 하나님의 뜻을 지금 이루고 있는가?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지금 반문하고 있다 이 말이야. 이 말씀 자체가 오늘 설교의 제목이요. 이 말씀이 주님의 음성이요. 오늘 이 말씀이 나의 생활과 삶 속에서 그대로 이루고 있는가를 주님이 지금 묻고 있다 이 말이야. 오늘 여기에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는 두 번째 축복이 어떤 축복이요? 장수하는 복이 있다고 그래서 장수하는, 땅에서 장수하는 복. 자,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읽어봅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12절. 자,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오늘 여기에 주님 이제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요 말씀이요 하나님의 뜻이요.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에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겠다는 거예요. 길리라. 장수의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완전히 이제는 이 축복을 다 여러분들이 장수의 복을 받아야 할 거 아니야. 아파서 죽든지 무슨 사고로 죽든지 불의한 어떤 문제로 생명이 끊어져 버리는 것은요, 이건 복이 아니야. 정말로 이제는 건강하게 살고 건강한 모든 삶을 살면서 이제 이렇게 생명이 길고 장수의 복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복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다 이 말이에요. 통로. 오늘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온전히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도 온전히 이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여러분들이 생명이 길고 평탄하고 온전히 모든 일들이 하는 일마다 잘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받기를 원한다 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자체가 부모를 공경하는 그 자체라는 것을 성경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주신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오늘 여기에 이 말씀의 의미는 여기에는 무엇이 또 담겨있는 그 의미가 담겨있냐면 번영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는 또 담겨있다 이 말이에요. 잘됨 속에는 완전히 이제는 모든 것이 이것도 해도 저것도 해도 잘 되는 이 모든 그 속에는
번영이라는 것이 들어있어. 번영이. 잘 되고 잘 되고 잘 되니까 번영해 나가는 거예요. 모든 것이 확산돼 가고 더 완전히 이제는 증식이 되고 완전히 증폭이 되면서 온전히 이제는 큰 모든 더 뻗어나가는 이런 번영의 축복이 잘됨 속에 이 안에 이 축복이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주신 소유는 어느 누구도 뺏어갈 수도 없고 이 번영의 복을 받고 잘 되는 복을 받는 자들은 온전히 어느 누구도 타치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마귀 사단이 악한 자들이 노략질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붙들고 있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고 하나님이 온전히 그를 이제는 믿음 안에서 온전히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내려주는 자들은 어느 누구도 노타치요. 노타치. 하나님이 책임져 주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잘 되고 번영의 복을 받는다는 그 의미는 경건하고 의로운 자손이 됨을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 이 말이에요. 온전히 이제는 하나님 말씀에 지금 뜻을 이루고 있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드려 육신의 부모 여러분들이 아까도 지금 말한 영적인 부모는 주의 종을 말해주고 있어. 주의 종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안 돼요. 주의 종의 마음이 제일로 아픈 것은 바로 속썩이는 것이 바로 뭐예요? 사명 감당하지 않으려고 시험 들고 모든 걸 내팽개 쳐버리고 뛰쳐나가 완전히 이제는 이렇게 될 때 제일로 주의 종의 마음이 가슴이 갈래갈래 찢어진 아픔이 있어. 여러분들이 주의 종의 마음이 회복이 되려면 하루아침에 회복이 안 돼. 진짜야, 진짜야.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아끼고 그런 자들이 이제는 실망을 시키고 그 다음에 그럴 때는요 그 아픔에 오래오래 갑니다. 오래오래. 물론 결국은 부모의 마음이나 주의 종의 마음이나 하나님 마음이나 그래도 철이 없어서 하면서 돌이키면서 생각하고 마음을 가다듬고 다 회복이 돼가고 하겠지만은 그러나 그 시간이 길어. 회복되는 시간이 길어.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안 되고 여러분들이요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주님이 얼굴을 딱 돌아서 버리면요 완전히 그 얼굴을 돌이킬 수 있다는 게 정말로 이건 보통 주님이 그래서 버리거나 주님이 내박쳐 놔버리면요 그래서 가는 곳이 영원한 지옥이야. 우리는 그런 단계의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되고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 속이 갈래갈래 찢어지게 만들어서 해서도 안 되고 철들고 그 다음에 성숙한 믿음의 자식들은 온전히 이제는 첫 번째 하나님 여러분들이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주의 종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 그 말씀이 있잖아. 너희가 보이는 부모 하나 보이는 자의 마음을 기쁘게 하지 않냐고 보이지 않냐는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어떻게 기쁘게 할 수 있겠냐는 거.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성경의 원리를 우리는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제는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그 은혜를 잃지 아니하고 부모를 섬기고 봉양하며
온전히 이제는 공경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고, 교회 생활, 신앙 생활에도, 영적 생활에도 여러분들이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 강단에서 흘러나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듬어지고 변화되고 오늘의 성숙함으로 성장이 이루어지면서 오늘의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서 닮아가고, 그럴 때 주의 종의 마음이 그렇게 기쁘고 기쁠 때 그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다 이 말. 오늘 여러분들이 항상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말씀 한 구절을 여러분들이 잊지 말고 살아야 할 그 말씀을 옛날에 여러분들한테 수없이 말씀을 전했어. 저들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니라. 이것은 주님의 음성이고 주님의 말씀이야. 저들은 누구냐 이 말이야. 너희가 보고 있는 이 땅의 부모가 될 수 있고, 너희가 항상 얼굴을 접하면서 신앙생활을 같이 하며 이런 주의 종이 될 수도 있고, 저들은 또한 여러분들의 이웃이 될 수도 있고, 그 저들은 어린아이 하나, 소자 하나가 될 수도 있고,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소자 하나에게 내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을 떠줬을 때 너희는 내게 한 것이요 그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저들에게 한 것이 오직 그 자체가 하나님께 한 것이요 예수님께 한 것이 돼요. 그래서 나는 항상 이 말씀을 온전히 어느 누가 됐든 간에 내가 혹시라도 누구에게 상처를 주거나 완전히 이제는 내가 그 사람하고의 어떤 안 좋은 관계를 갈 때는 나는 괴로워. 마음이 너무나 괴로워. 왜? 성경 말씀이 딱 생각이 나. 저들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저들을 네가 섭섭하게 한 것은 나를 섭섭하게 한 것이다. 어린아이 하나일지라도 온전히 네가 사랑으로 품어주고 끌어안아주고 그 다음에 냉수 한 그릇도 떠주는 것들이 그 자체가 나에게 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걸 생각하면 우리는 좋은 것만 온전히 하나님에게 온전히 공경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인생의 삶 속에서 늘 잃어버리지 말고 누구를 대하든 어떤 상황 속에든지 하나님 대하는 그 심정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대하고 모든 사람을 공경하고 섬기는 이런 자세를 가져야 이 중심 이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자, 하나님이 안 보이고 믿음이 없는 자는 아무렇게나 삽니다. 이 사람도 저 사람도 아무렇게나 취급해버리고 집 갚고 그 다음에 상처가 났는지 고통을 줬는지도 모르고 그냥 짓밟아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 자체가 주님의 마음을 짓밟아버리고 주님의 마음에 고통 준다는 것을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모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가지고 실천하고 그 말씀대로 삶을 사는 자들은 온전히 정말로 이제는 여러분들의 선으로 의롭고 경건한 믿음의 삶을 가지고 선한 마음의 선한 양심을 가지고 이 사람을 대하든 저 사람을 대하든 부모를 대하든 주의 종을 대하든 모든 여러분들의 직장에서도 모든 동료들 하나까지라도 대할지라도 서령 저 속에 예수의 생명이 없는 불신자일지라도 주님의 사랑으로 그 영혼을 온전히 이제는 끌어안아주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저들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그 마음의 자세가 중요하지 않겠냐 이 말. 신앙생활, 신앙생활이라는 자체는 교회생활과 완전히 여러분들의 생활의 터전에 이제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이혼론이 되면 안 돼. 각각 놀면 안 된다는 말이야. 같아야 돼.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떤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사느냐가 굉장히 하나님이 그 자체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너는 내게 온전히 합당한 자요, 너는 나를 기쁘게 한 자요, 너는 선하고 의로운 자구나. 네 마음이나 행동이나 삶을 어디다 봐도 이렇게 다뤄보고 저렇게 모든 모습을 볼지라도 너는 동일한 자구나. 하나님이 이것을 보시고 우리를 인정하시고 복을 내려주지 않겠느냐며. 우리는 거칠게 하는 흉내만 내는 이런 거짓된 삶을 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모든 것들이 마음에서 중심에서 온전히 여기에서 우러나 나오는 그 마음이, 여러분들이요, 사람도요, 형식적으로 하는 건가 진정으로 하는가를 다 그 모습을, 태도와 모든 모습들을 보면 다 거기에 보이게 돼 있어. 우리는 여기에 진실이 빠지면 안 되고, 우리는 항상 이제는 누구를 대하든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대하듯 우리의 삶을 누구에게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삶을 보일지라도 그냥 거칠해하고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그런 모습을 갖지 말고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은 진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진실하신 하나님은 진실만 통한다 이 말이에요. 진실만. 거기에 더 답니다. 저들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이요, 주의 종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모든 자들 선하고 의롭게 대하는 것이, 빨리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의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오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들은요, 모든 삶 자체가, 마음도 생활도 모든 것들이 진실해야 돼요. 그 하나님이 그 진실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이제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공경하고 섬겨도 진실로, 주의 종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해도 주의 종을 여러분들이 기쁘게 드리는 것이 다른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똑바로 잘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게 살고. 아까 내가 말하다 말았지만은 내가 이름 밝히지 않아야 기도하고 있을 때 그냥 한참 막 깊이 기도하고 있는데 목사님 한참 두려번냈어. 옆에 저쪽에서 불러들어. 그런데 목사님 얼마나 저를 위해서 많이 양육해주고 기도해준데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는 마음. 목사님, 이 조그마한 이 봉투 선물인데 이거 받으시라고 축복기도 해주세요. 근데 내가 진실하게 축복기도 해줬잖아. 막. 있는 복을 다 쏟아부어 막 다 빌어주었어. 막. 내 마음이 그렇게 흐뭇하고 기쁠 수가 없더라 이 말이야. 여러분들이요 보세요. 부모가 여러분들이 옷을 사다 드리고 봉투를 갖다 주는 거, 그것이 바로 부모가 그걸 받아서가 그게 아니야. 내가 키운 자식들이 부모의 은혜에 대한 은혜를 보답하는 이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 모든 행동과 그 모습을 보일 때에 그 자체에 감격하고 그게 바로 뿌듯한 마음을 갖게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로 진정으로 복을 받기를 원한다 한다면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이루는 자가 되어서 온전히 우리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열어진 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막 쏟아 부어주니까 모든 것이 잘 된다고 아까 성경에 주님의 말씀에 약속했잖아. 이게. 어? 오늘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이 복을 다 받는 믿음의 온전히 믿음의 사람들이는 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부모는요 자식들에게 완전히 축복권도 있고 저주권도 있어요. 그게 성경적이야. 오늘 여러분들이 성경의 노아를 보세요. 노아 세 아들이 있었잖아. 온전히 이제는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허물을 덮고 그 다음에 정말 이제는 누가 볼세라 아버지의 허물을 보지 않기 위해서 완전히 뒷걸음쳐서 이제 그 아버지의 하체에 완전히 허물을 보지 않기 위해서 이제는 뒷걸음 쳐가지고 그래서 옷으로 그 하체를 덮어주며 이 사실을 알았던 노아가 셈과 야벳에게 축복을 할 때 그 축복이 그대로 내려가 오늘날 이 시대에도 지금 셈의 후손들이 야벳의 후손들이 세계 선진국을 이루고 있고 그들이 예수를 잘 믿는 믿음의 온전히 이런 국가들이 바로 지금 서양인들이나 이런 그 후손들이 지금까지도 복을 받고 있잖아. 근데 함이라고는 두째 아들은 아버지의 하체를 봤으면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떠벌리면서 형제들한테 전부 다 아버지가 추태를 부리면서 저런 모습을 그러면서 이 형제한테 저 형제한테 아버지의 초한 모습을 막 들춰내면서 비판하고 정죄하고 막 이런 자들 이런 형한테 동생한테 떠벌리면서 이런 모습을 볼 때 아버지가 이 사실을 알 때에 알았던 함에게 저주를 낼 때 그대로 지금 함의 자손은 비참해. 지금도 깜둥이들은 비참해요. 비참해. 나는 세계 각 나라를 수많은 나라를 다니면서 봐도 이 깜둥이들 함의 자손들은 비참하게 사는 모습들을 수없이 많이 봤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기에 부모에게는 완전히 이제는 이렇게 자식들에게도 완전히 축복을 하면 축복이 그대로 내려가고 저주하면 저주가 그대로 내려가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주시는 특권이요. 하나님의 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그 그림자의 모습이 자식들에게 있어서 부모의 형체라는 걸 우리는 깨닫고 알아야 된다. 죄종도 마찬가지예요. 죄종의 입에서 축복권이 있기 때문에 축복을 하면 축복이 내려가고 저주하면 저주가 그대로 내려가 버려요. 그러나 나는 저주라는 자체는 나는 내 일생에 저주는 하지 않겠다. 나는 아주 하나님 앞에 내가 맹세를 했고 나는 각오를 했기 때문에 아무리 못마땅하고 아무리 해도 저주는 하지 않아. 왜? 저주권이 있어서 저주하는 모습을 내가 눈으로 보고 싶지 않다 이 말이에요. 아예 축복을 해주고 버리고 말지. 그가 안 받으면 내가 받은 그 축복을 내게 돌아오니까. 하나님에게도 축복권이 있고 저주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에게 모든 하나님의 주권과 모든 하나님의 이 축복의 특성은 하나님에게 있고 온전히 주의 종들이 있고 부모에게도 똑같이 동일하게 있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들이 잘되고 복을 받기를 원한다 한다면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고 온전히 여러분들의 영혼을 양육하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끌어가고 있는 주의 종을 기쁘게 하고 여러분들의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그 자체가 온전히 그것이 다 통틀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나도 좋고 기뻐할 때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이런 자들에게는 무엇을 할지라도 어디를 갈지라도 잘되고 잘되는 형통의 복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서도 온전히 생명이 긴 장수의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우리는 성경 가운데 이제는 눕기서 1장 16절 17절 이 말씀을 봐도 눕기서 전체를 봐도 이제는 나오미가 이제는 두 아들과 남편과 함께 가족끼리 좀 다 이제 이 베들레헴을 떠났다 이 말이에요. 베들레헴을 떠나. 그래서 흉년이 들어 거기에 흉년을 피하기 위해서 외국에 나가 완전히 이제는 거기에 살다 보니까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어버렸어. 그런데 오늘 첫째 며느리인 누시 둘째 며느리는 완전히 어머니를 이제 남편이 죽었으니까 이제 자기 고향으로 가든지 다른 사람한테도 시집 가든지 뭐 했겠지 이게. 그러나 룻은 나오미 시어머니를 버리지 아니하고 나오미가 이제는 자기 본국으로 다시 돌아와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와. 그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에 이제는 룻은 어머니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보리밭에 추수를 다 하고 난 다음에 이상모가지를 다 땅에 떨어진 이상모가지를 다 주워가지고 그것으로 완전히 절구통에다가 절구 찧어서 그것으로 어머니의 온전히 밥을 해드리고 밀을 완전히 이제는 다 이렇게 저기서 밥을 해드리고 그 모습을 누가 보고 누가 봤어? 하나님이 보고 계신 거야. 그때 보아스라고는 아주 부유한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그 모습을 룻의 모습을 본 거예요. 나중에 보아스가 이제는 룻을 자기의 아내를 삼게 됩니다. 물론 정실 부인은 또 따로 있겠지만은 이제는 그 룻을 첩으로 하여간 아내로 삼게 돼. 거기에서 낳은 아들이 오벳이라는 아들이 거기에서 룻을 통해서 여기에 지금 보아스가 룻을 통해서 오벳이라는 아들을 낳았어. 그 오벳이 나중에 가서 그게 바로 누구를 여기에 지금 다윗 왕이 거기에서 이제는 다윗이 거기서 태어나. 그 후손으로 태어난다. 그래서 나중에 이 룻은 완전히 다윗 왕의 이제는 왕조모가 된다. 왕조모가 돼.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그래서 온전히 다윗을 통해서 이제는 후세에 메시아가 탄생하는 온전히 예수님 족보에 거기에 이제는 룻이 바로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쫙 나타나는 다윗 왕의 왕조모가 되며 그 모든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수님이 메시아신 예수님이 탄생하셔. 이런 엄청난 영적인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을 룻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룻이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 그 어머니 나오미 시어머니를 그렇게 봉양하고 섬기고 그 자체를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복을 내려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요 부모를 공경하고 섬기는 이 자체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세상의 모든 형통의 복을 받기를 원하고 그렇단다면 첫 번째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봉양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교회 생활에서는 영적 생활에 여러분들의 주의 종이 여러분들의 말씀으로 이끌어갈 때 아멘하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의 영적인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육신적으로는 혈통적으로는 여러분들의 부모를 잘 봉양하고 섬기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요. 오늘 우리는 너희는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는가? 세 마디의 물음을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첫 번째, 너희는 나 여호와 나를 너희가 얼마만큼 경외하며 온전히 너희가 나를 섬기고 믿음으로 온전히 내 중심으로 사는가? 하나님의 첫 번째 묻고 계시고, 너를 양육하는 주의 종을 얼마만큼 너희가 온전히 순종과 복종을 이루며 말씀으로 잘 내 뜻을 이루고 있는가? 세 번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여러분들을 낳아주고 길러준 모든 부모님을 잘 지금 공경하고 섬기고 순종의 삶을 살고 있는가? 여기에 지금 온전히 너희는 내 뜻을 이루고 있는가는 말씀 속에 세 마디를 주님이 지금 묻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묻고 계셔. 여기에서 하나는 잘하는데 둘은 못하고, 둘은 잘하는데 하나가 거기에서 빠져버리거나 그러면 이건 온전한 것이 아니야. 온전한 거야. 세 가지가 동시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데 있어서 온전히 이제는 여기에 합격 기준이 100%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 영적인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든 축복은 100점이에요. 100점. 99.9%만 돼도 0.1%가 모자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이룰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세계의 비밀이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 오늘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이루고 사는 우리가 믿음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는 다 되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사랑받고 복을 받는 복된 영육간에 영적으로 복을 받고 육신적으로 복을 받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영육간에 복을 받는 자들은 온전히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복을 이제는 모든 것들이 다 영적인 세계가 열어지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모든 이 땅에서도 이것도 저것도 다 열어져서 잘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육신의 부모한테 다 잘하면 모든 것들이 잘 되고 잘 돼서 여러분들 건강의 복도 다 오게 되는 거예요. 여기. 장수의 복은 완전히 건강치 못하면요 장수할 수가 없어. 내 생명의 길리라 네가 장수하리라 할 때는 건강의 축복이 생명 속에 들어있고 장수 속에 다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복을 받는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들이 되고 예수님의 신부들이는 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설교는 다 마쳤어요. 거기에 따라서요. 여러분한테 반문에 연대 자신한테 물어요. 다시 거기 합니다. 따라서 돼.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는가? 얼마나 지금 이루었는가? 아직도 멀었는가? 지금 완전히 이제는 100점으로 이루어 복을 받고 있는가? 우리는 정말로 끊임없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주해서 말씀을 이뤄나가는 복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우리는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